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오늘이 복음로? 복음로를 한 적이 없는데 복음로가 나왔네? 그것도 심지어 4번지네요. 지금 5번지인데. 네, 아무튼 자 봅시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느라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같이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자로 걷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후반부를 진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본문이 딱 맞아떨어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본문으로 오늘의 우리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제가 이게 머리를 잘 굴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졸려요? 졸려서 그런 거예요? 춘곤증 이런 건가? 좋습니다. 한이 눈 떠, 이현. 네. 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제자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 또는 목적의식,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주 한 주 살펴본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키워드가 공감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제자로서의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게 공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두 번째 키워드 섬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서서평성에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공을 위해 성공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리고 약자를 섬기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서서평성에서의 묘비명에 적혀있는 그 영어 문장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Not success but service였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죠.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여러분? 진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르침들이 마치 군중심리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마치 그것을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것이 참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가치이시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신 무거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는데 네 번째 키워드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우리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했어요. 가면을 바꿔 끼우는 거.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네? 일식? 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이어가는 것, 진심이 담기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부 다 가짜,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진심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맞춰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정해주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자로서 걸어갈 때 우리의 마지막 태도가 부활로 마무리된다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한국식 기독교, 표현이 그렇긴 한데, 한국식 기독교,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리하게 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부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부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고난, 사실은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었는데, 그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우리는 이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 가지 많은 설교들과 어떤 저작물들과 어떤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상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그런 어떤 신앙의 코드들이,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잘못했다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그 신앙의 어떤 터전 가운데에서.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고난주간 마치고 이런 부활절, 부활주일 아니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어떤 설교, 부활에 대한 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맘때쯤 부활절 말고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한 30몇 년, 40년 정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부활절 말고는 1년 365일 가운데 52주, 53주 가운데 한두 번 들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부활을 너무나 잊고 살아서요, 십자가만 집중하는 나머지 우리는 이 균형이 깨진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질 때도 있고, 부활이 무엇인지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도 있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조금 정말 과한 표현인데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십자가는 다 믿으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산다, 이런 거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부활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도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할 때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들을 전부 다 반 이하로 깎아버린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주 동일하게, 동등하게 부활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들의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마치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고 1년에 한두 번 찾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해라는 이야기이죠. 아마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단어들,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이 알파벳 B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저는 밸런스,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요,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느 한쪽으로의 극단을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믿어지지만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는 100번 양보해서 역사적 사실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에게도 인정이 가능한데,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영역은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하고 이성적으로 현상을 파악해내는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어떤 나쁜 마음이 있지 않는지, 그릇된 마음이 있지 않는지, 그릇된 시선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걷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범주의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범주의 차이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과학이고요, 신앙은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돈독해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로 여길만 합니다. 제가 간단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여러 증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몇 명이 봤다고요? 일단 최소 500명이 봤대요. 사실 이 말씀 앞에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1세기에는요 최소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몇 명 있었다고요? 최소 500명 이상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봤죠? 처음 보신 거 맞죠? 네. 뭐 밑밥은 이 정도로만 깔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사실 부활보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저에게는 좀 더 초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주째, 지금 5주째 제자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로 걸어가야 되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우리들 태도와 모습들 가운데 바로 이 부활 역시도, 부활 신앙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방향 지침이 되고 목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첫 번째 목격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첫 번째 목격자예요. 봅시다. 시작.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인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본문에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 본문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랐던 여인인 걸로 묘사가 돼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보다 더 위인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이제 좀 안치하기 위해, 안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안식일 전에 예수님 시체를 빼야 됐기 때문에 꽤나 급하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수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료를 바르고 향료를 둘러서 최소한의 그 부패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의 앞을 가로막고 돌덩어리가 싹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그 침대 위에 예수님이 아니라, 시체가 아니라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여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이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여인들도 두려워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마리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잘 보세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의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남자들의 이야기는 언급이 되고요, 남자들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전면으로 드러나는 일은 상당히 빈도가 낮습니다. 그냥 빈도가 낮은 정도가 아니고요, 퍼센테이지라면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성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예수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분이십니다.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현대교회를 봐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절대 다수는 여성들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았으니까, 사실이니까 여성의 이름을 더 기록을 먼저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왜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고대사회니까 알고 있으시죠?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주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은 잘 기록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잘못된 문화이죠,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생각해 봅시다. 기록물로 남긴다고 한다면은 고대 사회에,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면은 여러분, 이 문서에는 여자 이름을 쓰는 게 맞을까요? 남자 이름 쓰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남자 이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겁니다. 고대니까요. 당시의 주류는 남자들이니까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를 누구로 썼어요? 여성으로 썼습니다. 사실이니까 썼겠지만 사실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방법이에요. 여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고대사에서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씨알도 안 먹히던 시대입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어디에 박혀 있거나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제일 처음 목격한 것을 누구로 썼다고요? 여성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숨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으로 뭔가 이게 조작하거나 가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여성의 이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세 복음서도 전부 다 여성이 제일 처음에 목격자로 나와요.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굳이 숨기거나 가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순장모임 시간에, 어제 순장모임 시간에요, 어떤 순장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유력하고 유능한 사람 한두 명을 세워다가 하시면은 아마 파급력도 셀 거고 굉장히 일을 쉽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순장님이. 어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공감이 되십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쉽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요,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세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은 아마 전부 다 금방 믿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 안 하시고요, 연약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때로는 이제 뭔가 흠집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신다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방금 말씀드린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는요, 누구였다고요?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도 없고 사실 천대받다시피 한 사회적 약자에 불과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하게 하셨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고요, 연약한 사람을 세상에서 볼 때 연약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천하고 약하다고 여김받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 첫 목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언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여인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이유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다른 많은 여인들, 예수님 만났던 많은 여인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름 한 글자 올라가진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였을 거라고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여인들과 대조되는 부류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11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13절이요.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14절이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세 절 말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믿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믿지 않았다가 누구가 한 말일까요? 누구의 행동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여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봤어요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최소 3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3번 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3번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잡힐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그러나 곧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3번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 그때마다 반응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화를 냈습니다.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무시했습니다.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요. 세 번째,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왕국이 임하면은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 좌우편에 설 것인지, 누가 큰지를 논하자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제일 먼저 부활의 목적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인정이 되는 모습이죠.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그 다음에 나누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 지질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뭐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들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죠. 어떤 표현이었어요? 나가서랑 전파하여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나가서라는 단어를요, 제가 성경 찾으면 이런 표현이에요. 엑셀 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문 밖으로 이제 나가서 노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딱 이 단어 그대로예요. 멀리 멀리 퍼져나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지라라는 이야기예요. 씨를 밭에다가 쫙 뿌리는 것처럼 밭으로 쫙쫙 퍼져나가라는 뜻이 바로 나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그냥 문 밖에 나가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현관문 밖에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져서, 흩뿌려져서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파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켈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권한을 부여받아서, 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선언하려면 보통 어느 자리여야 되겠어요? 어떤 장소여야 되겠어요? 어떤 뭐 이제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겠죠? 뭐 우리 집이나 적어도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주 사적인 장소일 거고 아주 작은 모임의 수준의 장소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파라고 했을 때 이 전파라는요, 굉장히 넓은 광장에서 공공의 장소, 공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공의, 공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의 매일의 모든 일상들이 다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곳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모습은요, 나가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알아먹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나 보이지? 나 부활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 줄게. 너희들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절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20절. 20절 봅시다. 오늘 말씀 20절이요. 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색깔 따로 표시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단어 있어요 여기에? 그들은 나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계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갔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삶이 변했어요. 이들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부, 농사 짓던 사람, 세리, 어디 저기 시골에서 그냥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죠. 예수님 죽었을 때는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도 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에이 아니야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이 대사님이 변했다고요. 제가 너무 쉽게 내뱉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오늘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로 산다는 말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활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이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산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임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로 산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콜로세움. 네. 로마인들이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죠.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콜로세움. 가보신 분? 그래서 가봤어? 좋겠다. 또 가보신 분? 야, 수현이는 가봤니? 대단한데? 가본 사람 꽤 있네요. 여러분, 콜로세움이 이제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저는 아직 못 가보고 이게 자료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여러분, 콜로세움이 되게 어마어마했던 건축물이었던 거 아세요? 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미지는 그것은 그냥 이제 검투사들이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곳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극장이었대요. 하나의 극장. 그래서 콜로세움 그 중앙 지하를 보시면요, 그 몇천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했었던 그것들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해상전을 연극으로 보였을 때는 해상전을 볼 수 있도록 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었고 장치들이 있었답니다. 짐작되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 원형 경기장 안에 물을 이제 가상으로 물을 받아놓고 물을 띄울 수가 있었대요. 엄청나죠? 그냥 원형 경기, 이 콜로세움은요, 그냥 극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흥을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항상 시시때때로 항상 변화시켰고 이제 개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오프닝 무대처럼 했던 게 뭐였냐면은,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을 박해했을 때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장소로 쓰였던 것이 콜로세움이래요. 사진은 방금 전에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다니는 바탕을 좀 이제 흐리게, 아니 앞에 거. 네, 여러분, 이게 콜로세움이고요.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사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사자랑 싸우는 거 보려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입혀놓고 그 안에 사자랑 표범 이런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도망다니겠죠. 근데 뭘 입고 도망다녀요? 양이랑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갑니다. 이게 사냥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그렇게 잡아먹히는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속사도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직전 제자기 때문에, 직후 제자기 때문에 속자를 써서 속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폴리갑은요, 예수를 믿다가 이제 로마 당국에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처형하는 사람이, 당신이 예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은 내가 목숨 살려줄게. 왜냐하면 폴리갑은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목사였었습니다. 살려줄게 그랬는데 폴리갑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직접 진짜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뭐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겠죠. 당연히 제자들은 봤을 때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라, 증거하라, 살아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들이 목숨조차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찾아온 예수님이 진짜란 이야기일까요? 가짜란 이야기일까요? 진짜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명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그들에겐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그 어떤 도구들도 위협들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뭘로 산다고요? 부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어떤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다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목숨까지 걸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데 고작 숫자 몇 개가, 고작 종이 몇 조가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기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들 죽이지 못합니다. 종이 쪼가리 몇 개가 여러분들 죽이지 못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꺾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부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우리 모든 청년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용기도 잃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쌓여있는 일 때문에 속상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 기죽지 마십시오. 부활이 여러분 건데 고작 그따위 것들에, 고작 그런 것들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 곳곳에서 보이시면서 나가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했던 찬양인데요,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제자의 삶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로 걸어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요새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숫자 몇 가지가, 종이 쪼가리 몇 개가, 사람들의 이야기 몇 마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휘두르거나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휘두르거나 막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살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앞에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